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7절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구절 말씀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원제일교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항상 조심해서 확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코로나 백신 그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예약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화요일 날 백신을 이렇게 1차 접종했는데요. 이렇게 맞는 우리 사람들 보게 되면은 조금 사람마다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잘 또 견디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 면역이 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좀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훈련도 하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우리 이를 위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공급받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좀 많이 공급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또 삶에 있어서 새로운 영양소가 공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청년 시대의 그런 신앙의 문제들도 좀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특히 CCC에서 젊은 사람들을 항상 대하고 또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태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대를 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련회나 또 어떤 신앙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떤 중요한 또 신앙적인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안 하다가 새롭게 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청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일생의 그 시기별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노력들, 그런 시도들이 참 풀이 꺾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또 작은 공동체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규모가 아주 큰 그런 중대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 가지 다른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또 접촉을 좀 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개인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특히 요새는 개성이 또 존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개성들이 어떤 것은 서로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별 이제 부작용이 나지 않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개성은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개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의 이 고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우리 사도들의 고민이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거든요. 그 보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낼 때에 어느 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그 수신자가 분명하게 정해지죠.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이름들이 에베소서 또 고린도서 이렇게 정해지지만은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 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 성도가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받는 수신자들은 분명히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어요. 특히 베드로 이 전후서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도 어떤 큰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였었고 핍박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되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요. 또 성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소규모의 지체들이 함께 매주 만나고 그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시험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봤잖아요.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인품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7절 말씀 끝에 보면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한 8가지 정도의 그 덕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믿음 하면은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믿음이 정말 그 투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그냥 뭐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얼마든지 같이 지낼 수 있어. 같이 그냥 먹고 잘 수도 있어. 얼마든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도 나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죠.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에 믿음 플러스 알파를 쭉쭉쭉 붙여나갑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5절 말씀에는 믿음에 더해서 덕, 그리고 덕에 더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스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덕스럽게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덕이라고 하는 면에서 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은 남에게 같이 지내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 속에 공동체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그 6절, 7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8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지시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8절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9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10절에서도 보면은요. 뒷부분에 이것을 행한즉 11절에서도 보면은 이같이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뭐를 가리키는가? 앞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한 그 덕목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8절 오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것도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덕목들이 만약에 없다, 누구에겐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남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든 일이 생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나중엔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매 맺는 것들이 주 안에서 공동체가, 즉 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이런 게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덕성들이 없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지만이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명히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마치 그 안에 있지 않은 외부인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에게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덕성들을 잘 갖추는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이해를 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갖춰줘야지만이 실족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도 실족하지 않고 상대방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상대방 때문에 나도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뭐 성인과 같은 뭐 차원이 높은 그런 인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청년부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 세상은 물론 큰 교회, 뭐 중대형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우리 청년부 같은 건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참 같이 지속적으로 지내고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편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고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대면하지 못해서 줌으로만 보니까 그래도 낫죠. 근데 주일만 되면은 저 사람을 내가 봐야 된다. 저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중고등부 때는 좀 난데, 중고등부에서 이제 대학 또 사회로 나가는 그때에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되는 가운데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힘들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욱더 그래요. 요즘처럼 이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성격들, 개인의 특성들이 존중되는 시대 때는요,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 8가지 이 덕목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이런 인격자,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분명히 작은 공동체였을 거예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덕목들은 우리들이 잘 훈련되고 다져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해서 덕에 더해서 지식을, 6절에서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뭐들을 컨트롤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말의 습관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또 공동체가 커가지고 뭐 그 사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는 그런 데는 괜찮지만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은 상처 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성격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쉬우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죠. 그래서 영어로도 가든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그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베이아는 그 세모마이라고 하는 그 찬양, 뭐 경배 이런 단어에서 그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유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세베이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너무나도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뜨거운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같이 표출되는 가운데 서로 그로 말미암아서 도전도 받고 도전도 주는 그런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 때문에 와가지고 얼굴을 찌푸리고만 앉아 있거나 또 뭐 찬양도 안 하고 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뭐 화난 것처럼 하고 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성격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에서는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그 아시아의 7개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잖아요. 또 미국의 한 도시에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형제 우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잖아요. 자매 가운데 그러한 그 친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사랑으로 마지막 덕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도요, 우리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우리가 온전히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부족한 이런 독성들이 조금 부족해도 내게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면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니면은요, 복음 전하는 세상에 어떤 단체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영양소들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중적인 것이 항상 그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가 그 어떤 누구라도 다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덕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에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공급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시는 사명들을 아주 멋지게 감당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함께 참 멋지게 잘 어우러져서 주신 우리 청년 공동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이 오늘 내게 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권면으로 알고, 하나님, 제게 부족한 부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되고 다져져서 그 어떤 누구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 한 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청년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이 지난 동안의 모든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오태기 목사님, 오태기 간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덕성
덕목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이여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 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지체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말씀을 주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실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도 베드로가 이 권면한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우리 청년부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와 사랑을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품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이 시대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수련회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청년들 귀한 헌금 준비해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협력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역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그 삶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할 광고는 없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22일, 돌아오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저희가 미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혹시 이 화면 지금 같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기본적인 설교와 기도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그리고 그 제더라는 요즘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도 지금 순위별로, 게임에 따른 순위별로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는 여기까지고, 저희 이제 조별로 모여서 오늘 뭐 일과 또는 아무튼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